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한숨조차 쉴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시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요.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나 한 도시로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 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12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마을들과 여러 농장으로 다니며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외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이 백성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둠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해서 모두 다 자리 잡고 앉게 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제 아들에게 빵을 떼어주셔서 무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로 12이나 되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가지의 주제가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관통하는 장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신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헤롯이 그 일을 듣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능력과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해라 맡겨 주신 것을 더 넘어서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이 어디 나가서 잘난 척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뽐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 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심지어 돈도 통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또 집에 들어가서 내내 머물러라. 등등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요. 왜 예수님은 가서 다른 집에 머물면서 신세를 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짐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하고 가야 되는 곳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의지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지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 복음에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일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맨날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보내실 때는 돈도 좀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칼도 준비하라고 하셨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분봉왕인 헤롯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헤롯은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뭔가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 놔야 할 것이 사람들에게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날 내일 살펴볼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을 똑같이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똑같이 이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 아들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은 굉장히 널리 퍼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엄청나게 궁금했던 일이 있었으나 헤롯의 주된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상당히 이제 뭔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드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데리고 따로 물러나서 한 도시로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물러나서 가셨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 조금 피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러나서 가셨다고 했으니. 그런데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 사람들을 흩어보내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곳이 아마 이 무리들이 따라온 거리가 상당히 그들의 집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먼 거리까지, 자신들의 집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다 흩어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앉게 해라, 50명씩. 그리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먹고 배불러서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이나 된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났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은 제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제 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 능력과 권한을 주셨고,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아직까지 생각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제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말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빵 5개를 제 아들이 어떻게 나누어서 가지고 갔는지, 12명의 제 아들이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누어서 가지고 왔는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빵이 불어났는지, 어쨌든 이 일들이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도 참 어려운데, 이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 제 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한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능력과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돌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결핍에 대한 걱정을 이길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